오늘도 우리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 튀르키예 그리스 바울의 선교지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바울 시리즈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바울의 회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전도자였고 성경의 기록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어떻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이 되었다, 사울이 회개하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게 바울과 사울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을 생각해서 이제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다가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맞고 있었어요. 그는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여러분 60절을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또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9장 1절을 보면, 한번 9장 1절 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9장 1절도 같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사울이라는 청년은 왜 이렇게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미워하고 박멸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성장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는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의 독실한 바리새파 유대인 가정에서 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울의 부모 혹은 그 조부모가 자기 고향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지금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다소라는 도시가 제가 이번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가보지 않았더라면 잘 몰랐을 텐데 가보니까 아주 지방의 소도시예요. 시골 같은 소박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태어났던 그 당시의 다소는 로마의 속주로서 길리기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타우루스 산맥 아래에 아주 광활한 평야를 끼고 있어서 비옥한 토지 덕분에 농산물과 목재가 풍부하고 그리고 목축을 아주 많이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염소 털로 짠 모직물과 천막 제조가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부모도 그 천막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막은 보통 천막이 아니라 방수 천막,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특수한 천막을 제조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미루어 볼 때 그 천막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죄를 짓더라도 함부로 가두거나 또는 함부로 처형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 그를 데리고 로마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린 시절 그 풍부한 다소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전통을 따라서 신앙 전통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유대교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배우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한 것을 보니까 그의 부모는 이 사울을 청소년기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보내면서도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교사, 최고의 학교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학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울의 부모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고 그 아들을 유대인의 랍비로 키우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청년으로 성장을 해갔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 청년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실력과 열심을 모두 갖춘 전도 유망한 청년 지도자로 그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단호하고도 불같은 성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구약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로마의 그 속국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해방할 것이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사울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도대체 그들의 어리석음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며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길거리에서 외치고,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각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잡아가두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도 이 예수의 추종자들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서서 이렇게 막 잡아들이고 핍박하니까 오히려 잘 됐다, 부추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막 붙여주었습니다. 바울은 급기야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몰아 죽이도록 사주했고, 더 나아가 각 집을 다니면서 수색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기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떠난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지면서 예수의 부활을 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들려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250km나 떨어진 저 수리아 왕국의 다메섹이라는 곳에 사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쫓아갔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 회당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오겠습니다. 공문을 써주십시오.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 데리고,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9장 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 아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울이 갑자기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던 핍박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2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다메섹에 살던 사람들이,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사울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아니 그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1차, 2차, 3차에 걸쳐 지금의 튀르키예와 그리스, 마케도니아,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넘나들면서 이 지중해와 에게해를 넘나들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그는 부활하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세주라고 그는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부러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호송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실력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곳곳에 다니며 전파하고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니까 그는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일반 감옥에 가두지 않고 일반 가정집에서 군인들이 지키면서 구금당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이 얘기하는 게 뭐요?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로마의 왕족에게도 전도를 하고, 그래서 많은 결실을 로마에서 맺게 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바울은 63년경 2년여 동안의 구금 생활에서 풀려났고, 그 기간에 스페인에 가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서쪽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고, 64년경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다시 체포되어서 67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바울은 변화되어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며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자신의 목숨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쳤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해 신약 성경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사울로 변화시켰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보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교 골수분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믿음을 바꾸고 그의 인생을 바꾸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현장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거의 다 갔을 때, 오정쯤 되었는데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사울에게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순간 눈이 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2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쓰러진 이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신데 내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의 심장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라니, 내가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했던 예수, 거짓말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무능한 자라고, 그가 어떻게 메시아냐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고 잡아가두고 했었는데, 아니 그 예수가, 아니 그 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니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 진실이었구나. 사울은 그 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버둥거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 어느 한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제자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울을 찾아와서 주의 뜻을 그에게 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눈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를 멸시했던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한 가지 사건이 3번이나 반복돼서 기록합니까? 이건 성령께서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들을 그는 배우고 익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율법이 그를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왔고 사울을 찾아왔고,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할 그런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늘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 있을 때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결속을 하고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은 또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죽지 않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생기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도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 다메섹의 회심 이후로,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과 항상 동행했고, 아니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바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변화시킨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리를 배웁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어떤 종교에 사는 것처럼 주문이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주문이 기도가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그 살아계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지 죽은 교리나 어떤 죽은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깨달을 거예요. 이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성경이, 문자가 살아나서 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비전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그 다메섹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도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으니 밑보다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받으시고 상급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식,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하고 범죄한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 바울처럼 역동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부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